오늘은 시편 37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표제를 잠시 살펴보면요. 다윗의 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다윗은요.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을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37편은요. 단순히 이론적인 교훈일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온몸으로 체득한 그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솔한 고백이자 간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는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는 알파벳 시 혹은 닭관체 시다라고 불리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가 단지 감정의 즉흥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진리를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가르치고 암송하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의도된 치밀한 구조의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핵심적인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내용이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잠잠하고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히브리어 담함이라고 발음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담함은 단순히 침묵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담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끓는 불평과 조급함, 분노와 인간적인 계획들을 의지적으로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을 담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행위, 그게 바로 담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잠잠하라인 것입니다. 이 담함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 10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10장에서는요,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해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전투를 계속하기 어려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 머무르라, 이게 바로 담함의 명령어인 돔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선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기도에 응답해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담함, 그러니까 멈추게 하신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7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담함,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실 때요, 그 명령에는 온 우주를 멈추게 하셨던 바로 그 권능과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어라. 내가 일하겠다.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나의 능력을 신뢰하라. 내가 너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서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가장 강력한 약속이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잠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 앞에서 담함하는 것은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어쩌면 가장 능동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37편에 담함하여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9절과 11절과 22절, 29절, 34절에 보니까 바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특히 1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 약속은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고 그 의미가 확장이 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시편 37편 11절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상의 방식대로 힘과 권력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억울함 속에서도 담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의 완전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 고소와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당신을 못 박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힘으로 땅을 쟁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잠잠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만물, 그러니까 진정한 땅의 상속자요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잠잠한 신뢰와 온유함으로 최종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하는 악인의 형통이 있다면요,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조급함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다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소음을 끄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우주를 멈추셨던 그 능력의 손이요,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잠잠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만유의 기업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마침내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